다른 종교와 비교할 때 기독교 신앙에서 두드러지는 가장 특징적인 낱말 하나를 들라고 하면 말할 것도 없이 은혜입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는 분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이 은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총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됐는데,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의 희생에 근거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은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분량만큼 충분히 그 은혜를 잘 경험하고 알고 있느냐? 그러면 그런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새 그러니까 세상에서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그런 세상이 다 있었나 이제 싶겠지만은, 옛날에는 그 바다의 깊이를 잴 때, 정말 원시적인 방법으로 쟀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초음파를 이용해서 순식간에 바다의 깊이를 알아낼 수 있게 되었지만, 옛날에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북극해의 깊이를 재는데 달리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긴 줄에다가 추를 매달아서 바다에 집어넣습니다. 이게 그랬더니 이제 더 깊었던 거죠. 그래서 점점 더 긴 줄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사람들이 줄의 길이를 적고 더 깊다, deeper, 우리가 생각했던 거, 우리 줄보다 더 깊다. 그러니까 그 북극해가 더 깊다는 것만 알 뿐 얼마나 깊은지를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꼭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점점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삽니다. 그래서 내가 짐작했던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고 크다 하는 것을 알 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큰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앙의 궤도에 진입했고 또 점점 우리 신앙이 성숙해가는 중이라면, 우리는 점점 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경험하면서 내가 짐작했던 것보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경험했던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막심한지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때로 적응이 잘 안 될 정도로 크고 막심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로운가 하면 우리가 그 막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경험하거나 또 그 은혜에 대한 가르침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당황할 정도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주인이 사람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품삯을 주는데 이것이 도무지 상식적이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가서 포도원에 일할 사람을 데려오면서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했습니다.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장정이 하루 종일 일해서 받는 보통의 품삯이었습니다. 그 뒤에도 3시, 6시, 9시, 11시에 나가서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하면은 9시, 12시, 3시, 5시입니다. 오후 5시에도 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을 포도원에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오후 6시 일이 끝날 때 늦게 온 사람으로부터 품삯을 계산해 주었습니다. 근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치에 해당하는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었습니다. 먼저 온 사람들은 당연히 더 받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주인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집주인을 원망하며 불평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공정하지 못했냐면 우선 일한 시간에 굉장히 차이가 컸습니다. 하루 종일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 근데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 1시간 일한 사람은 더위가 가신 뒤에 서늘할 즈음에 1시간 일한 겁니다. 근데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은 온종일 더위를 견디면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그 문제제기죠. 주인이 공정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서늘할 때 1시간 일한 사람과 더위를 견디며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을 똑같이 대우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인이 그중 한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야.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이제 이게 하나님 나라 비유인데요. 하나님 나라 비유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덧입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일한 만큼 품삯을 주고받는 것으로 사는 나라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사는 것도 다 우리가 그럴 만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지나가는 날수가 늘어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막심하다. 내가 짐작했던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더 큽니다. 이렇게 감격하고 고백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나요? 아니면은 내가 그래도 하느라고 하는데 예배도 드리고 뭐 충분하지는 않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생각이 가끔 드세요? 어느 쪽이세요?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저는 제가 이 정도로 사는 것이 제가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회도 그랬어요. 목회도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잘 된 편인데요. 그야말로 어쩌다가 잘 된 케이스거든요, 이게. 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뭐 애를 쓰고 바른 생각을 하고 뭐 그에 마땅하게 기도의 양이 충분해서 이게 받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생각할수록 주님 제게 왜 이러십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모자라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과분한 거죠. 과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한때 이제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나머지 삶을 물구나무 서서 사는 것 같이 힘겨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분의 은혜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숨쉬고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게 천국 백성 된 거, 하나님 자녀 된 거, 그분 나라의 시민 된 거, 이것만으로도 뭐 만만 감사할 일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사는 거, 막심한 은혜입니다. 그 나머지는 다 여분의 은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해주시면 더 고맙고 그렇지 않아도 할 수 없는 여분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십니까? 이게 너무 잘해.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좋은 일이 많았거든요. 그럴 때 제 아내가 저한테 그랬어요. 제 아내가 하나님께 죄송하지도 않냐 이제 그런 거죠. 왜냐하면 이제 시원치 않게 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크게 내려주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설교했어요. 제가 뭐라고 설교했냐면 하나님이 대충 잘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지만 너무 잘해주시면 죄송합니다 그래야 된다고.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하나님 제가 한 거 생각하면 하나님 이렇게 잘해주실 이유가 없는데 주님 제게 왜 이러십니까? 이럴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그냥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억울한 게 많으세요? 이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정당하게 대하셨으면, 우리를 정당하게 대하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었고 하나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을 이렇게 누리며 살 수 없었을 겁니다. 이게 정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당하다 하는 게 안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라 정당한 것보다 더 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당한 것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 이제 포도원에 불려와서 일한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일한 것은 1시간과 여러 시간 이렇게 차이가 있지만은 그들에게 똑같은 계산이 그게 뭐냐면 하루치 양식이 필요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가난한 식민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지 않으면 끼니를 건널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이들에게도 하루치 양식이 필요했고 동일하게 은혜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일했든지 양식이 필요했던 거죠. 하나님은 그 양식을 주시고 그 은혜로 그 사람의 삶을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동이 걸림돌이 된다. 이게 이제 오늘 이렇게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세계가 얼마나 막심한가 하면 은혜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 않지만 은혜를 경험하고 살지만 때때로 다른 사람에게 은혜 베푸시는 주님이 걸림이 될 정도로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유에 나오는 주인이 항의하는 사람에게 말한 것과 같습니다.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되죠.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은혜 받을 땐 좋은데, 그러니까 아침 일찍 불려가서 그 일자리를 얻은 그 사람이 처음에 은혜를 느꼈을 때는 이게 참 좋은 일인데, 그 주인이 참 고마운 분인데, 이게 다른 사람에게 내게 베푼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베푸는 것을 보고는 시험에 들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품꾼들이 생각하기에 주인은 공정하지 못했습니다. 품꾼들이 주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하시는 일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실 때는 하나님 은혜로운 분이시고 충분히 이렇게 좋은 분이신데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거 보면 이게 이렇게 못마땅한 거죠. 여러분, 그 은혜 받은 사람은, 당사자는 주인이 베푸는 은혜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게 불평거리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는 감사죠. 그죠? 이해되지 않는 은혜에 대한 감사. 그저 이해 안 되게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자기가 경험한 만큼 아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은혜로운 분이시다. 이것이 먼저 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아는 사람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포도원의 품꾼으로 이렇게 뽑혀온 사람들은 다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예외 없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더 크게 은혜 받는 걸 보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은혜를 경험한 자가 마침내 은혜를 모르는 자처럼 되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막심한지 알려주는 다른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익숙하게 잘 아시는 것인데 흔히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진 비유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보통 돌아온 탕자의 비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학자들은 이 비유의 메시지에 가장 적합한 제목을 붙이자고 그러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자비로운 아버지의 비유라고 해야 옳다. 그런 거죠. 여러분 잘 아시죠?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생전에 유산을 나눠달라고,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고 해서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탕진하고 쫄딱 망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아들을 아버지가 기다리다 맞아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예나 지금이나 어떤 기준으로 봐도 못된 자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산을 요구하는 거, 이거는 지금도 나쁜 놈이지만 그때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아버지가 들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하고 관계보다 뭐가 더 관심이 많아요?
아버지 재산에 관심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요? 예. 우리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게 더 관심이 많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을 아버지가 받아들였습니다. 아들은 며칠이 안 되어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탕진했습니다. 그 재산을 낭비하고 다 없앤 뒤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사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돼지를 치거든요. 근데 유대인은 돼지를 안 먹습니다. 돼지고기를. 돼지 안 치거든요. 그러니까 돼지를 치지 않으면 안 되게 됐다. 이건 인생이 절 나간 거예요. 이건 뭐 그냥 망한 겁니다. 인생이 주저앉은 거죠. 근데 돼지를 치고도 먹고 사는 게 막막하게 됐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아버지 집에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돌아가겠어요. 뭐 무슨 낯짝으로 돌아가겠어요. 다 들어먹었는데. 하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게 뭐 굉장한 문학이에요. 굉장한 문학이에요. 이게 꼼꼼히 읽어보면 그렇게 은혜스러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아직도 거리가 먼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들이 돌아오는데 저기 아들이 돌아오는데 이거는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가 아니면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먼 거리에 있을 때 알아봤다는 거죠. 그리고 달려가서 무슨 성공해서 돌아오는 아들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냥 껴안고 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팀 켈러 목사는 이 비유가 복음의 정수를 보여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조건 없이 받아줬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 회개했기 때문에 받아준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벌써 다 용서했고요. 예, 그야말로 뭐 옛날에 신문에 뭐 그런 광고 났다고 그러던데 뭐 용서했으니 돌아오라 뭐 이런 거죠. 용서했으니 돌아오라. 탕자가 아버지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이 자세하게 그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아버지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땅에다 눈을 깔고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원래는 그 이제 거기다가 뭐를 덧붙여야 되냐면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게 원래 각본에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이게 돌아갈 면목이 없잖아요. 다 들어먹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를 만나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다. 연습을 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내가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리라 한 거하고 돌아가서 얘기한 거하고 글자 하나 안 틀리게 똑같아요. 왜냐하면 면목이 없으니까 그냥 외워가지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해야 되는데 마지막 문장을 못했다니까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아버지가 말을 끊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말을 끊고 그냥 잘해줘라, 뭐 잔치 뭐 이러는 바람에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셔서 이 말을 못했다니까요. 그 뭐 저 여담입니다만은 그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여기 등장하는 그 인물들 중에 누가 가장 불쌍하냐, 여기 나오는 사람 중에 누가 가장 여기 출연하는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제일 불쌍하냐, 그랬더니 주일학교애가 살찐 송아지가 제일 불쌍하다고. 지네가 잘못해놓고 죽기는 왜 엉뚱하게 살찐 송아지가 죽냐, 뭐 이제 그랬다고 그랬는데 뭐 나중에 생각해 보겠습니다만은 사실 불쌍한 사람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이 얘기에. 팀 켈러는 이를 탕부의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탕진한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이 아버지는 사랑할 만하지 않은 아들에게 사랑을 다 써버렸습니다. 사랑을 낭비하였습니다. 아들은 재산을 탕진했고 아버지는 사랑을 탕진하였습니다. 아들은 탕자였고 아버지는 탕부였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사람에게
사랑을 다 써버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들만 해서 자녀된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저 사람이 구원받으면 나도 구원받아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우리가 다 자격 없이 하나님이 낭비하시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탕부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맏아들은 동생의 귀환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얘기 해보고 싶은 거거든요. 아버지가 동생을 반갑게 맞이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야, 네 동생이 살아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큰아들은 동생이라고 얘기 안 하고 끝까지 당신의 아들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아들일지는 몰라도 내 동생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맏아들은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환영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항의하였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내게 다 네 건데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아버지가 내게 잘해준 게 뭐였나요? 나는 아버지 명을 어긴 게 하나도 없는데요. 반듯한 아들이었습니다. 맏아들은 자기 동생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 아들의 한계였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 아버지가 제일 불쌍해요. 아들 복이 없잖아요. 이게 아들이라고 둘이 있는데 작은 놈은 그 모양이고 큰 놈도 작은 아들은 재산을 탕진하면서 막 살다가 돌아온 아들이었고 맏아들은 반듯하게 사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헤아리지 못하고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까이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아버지의 은혜의 막심함을 눈으로 목도하면서도 그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제 돌아온 탕자는 은혜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접한 사람들입니다. 사랑을 탕진하는 아버지를 모시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명을 어김이 없이 반듯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조금 이렇게 과격하게 말씀드리면 교회에서 이렇게 반듯하게 사는 사람들이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반듯하게 사는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라 반듯하게 살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은혜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게 문제다 그 말이에요. 신학자 아돌프 율리언은 오늘 본문을 요약된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복음적인 삶이란 뭐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복음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게 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해되지 않는 은혜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은혜. 복음에 합당한 복음적인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해되지 않는 은혜 베푸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설교 초입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다 그랬어요. 이게 다른 종교에 없는 겁니다. 기독교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사랑이 아니에요. 모든 종교가 사랑을 얘기하죠. 기독교같이 은혜를 얘기하는 종교가 제가 아는 한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할 때 그게 무슨 뜻이어야 하냐?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시다. 은혜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분을 추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은혜로운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 하는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이해되지 않을 정도로 막심한 것처럼 그분을 신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은혜도 세상 사람들에게 이해되지 않을 정도로 막심한 은혜여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제게 왜 이러세요?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해서 아니 도대체 왜 이러세요? 네?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서는 이렇게 괜히 이렇게 잘해주면 거의 사기꾼. 하나님의 막심한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처럼 세상이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은혜 베푸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외 없이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신 것들을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아버지를 닮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기본 틀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러하시니 우리가 그러하다여야 되거든요. 아, 이게 도대체 왜 이러세요? 내게 이게 왜 이러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말로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속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그러하시니 우리가 그러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하시는데 하나님 추종하는 우리가 그런 거 너무 당연하죠.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 나오는 마다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은혜의 세계에는 깊이 들어가지 못한 그런 사람이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 받고 은혜를 알지 못하는 하루 종일 일한 품꾼과 같거나 탕자의 형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신앙생활이 재미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 베푸는 삶을 시작할 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신앙하는 당신의 은혜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 베풀므로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막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의 필요성조차 알지 못하는 저희를 위해 잠잠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 은혜를 덧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신앙을 경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혹시 마다들처럼 하나님의 명을 어김없이 지켜내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대해서는, 은혜 베푸는 일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한심한 신앙인이 아닌지, 불쌍한 신앙인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인 것처럼 우리 또한 은혜로운 사람들로 이 세상 살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